왜 변질이 되는가? 교회가 변질되는 까닭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로 인하여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었고 또 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국으로 로마가 공인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어서 데오드 시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고 의무화를 선포한 것이 392년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교회는 대제국의 후원을 잇고 그야말로 중세교회가 이와같이 성장하여 중세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중세교회는 이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중세교회는 나아가서 바로 정치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으며 또 문화를 장악하는 이러한 일까지 교회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번영 속에서 교회의 바로 본질인 교회의 본질적 측면을 생각할 때 보면 이미 본질은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었고 외형적으로는 성장하며 웅장한 교회들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세워지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곧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게 됐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일러서 암흑시대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바로 이 외적으로 부흥을 하였을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저버리면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중세교회의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보면서 한국교회 오늘의 이와 같은 형편이 정당하냐, 한국교회 역시 바른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 시간 생각함으로써 교회가 진정고 변질된 까닭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변질됩니까? 교회가 왜 변질되냐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도 안 그랬지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 지역 이게 한 교회가 집회를 한다. 그러면 그때 지금은 사경에 이상한 소리 그렇게 안 해요. 무조건 그때는 부흥에 이리 이상한 소리를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불을 받아라, 무슨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사는 집회다,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무조건 집회를 했다 그러면 사경회입니다. 사경. 성경을 가르치는 집회다 이거지요. 그 사경. 그러면은 면소에 교회가 하나 만약 그러면 그 면에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쏟고 있었다. 교회들이 다 그거예요. 길이 멀어도 그때는 차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막 각 동네 사람이 찬송 부르면서 같이 이름 모여서 와가지고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옆에 교회가 집회를 해도 누구 잘해라, 너만 잘해라 이런 식으로 갈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가는 사람도 별로 없는 이런 시대가 왜 이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곧 왜 교회가 변질되느냐, 교회가 변질되는 목적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레게 그 부흥하던 교회가 갑작스레게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제서야 그 원인을 파악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왜 굳이 하는 데 신경을 쓰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고 거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사도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썼구나. 이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2절 중반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말은 제쳐놓았다는 말은 이 아래라는 말과 그리고 두다란 말, 이 두 말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로 된 하나의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아래에 두다. 이런 말 필요해서 정자적으로 나중에 쓰지 하고 아래에 둔 것이 아니라
아예 버리려고 아래에 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52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 호집을 이렇게 감싸있다 예수님 뒤따라가 막 예수님 뒤잡아고 막 이러니까 그만 사람들이 와 그 사람을 잡으려고 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미쳤는데도 호집을 벗고 빨간 목동으로 도망을 가는데 호집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뜻이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마가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복음을 전하다가 뭐 힘이 들고 이러니까 자기를 떠났다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는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로 이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 버렸다 이 말은 그 당시 세리 이 직분을 가진 부자요. 그리고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버렸다는 말은 자기의 아내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런 말로 버렸다는 말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자식이 이제 성장하면 결혼하면 부모 곁을 떠나듯이 떠나다 이런 말이에요. 또 자식이 성장해서 자기 판단과 사기를 다 분별할 줄 알면 부모를 떠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경은 마가복음 10장 7절이나 아니면 에베소 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이 표현의 말씀 뭐냐?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 말은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버렸다. 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어집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 노름이 판을 치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경험, 인간의 모든 생각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게 됩니다. 교회의 주권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끝난 거예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온전하여지겠는가 이란 말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중세교회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교황의 권위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떤 형식에 입각하고 또 신비적인 것에 치중을 함으로써 저들이 결국은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교회는 잡다한 인간 노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타락을 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교회가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크게 생각하고 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딱딱하고 이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니까 싫어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쭉 늘어놓다고 막 끝을 맺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타락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인간의 권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어떤 규제에 앞세우게 될 때에 교회는 이러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에 옮길 때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교회가 기초로 하고 본질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왜 시작을 했어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그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46년간 걸려서 헤롯이 유대인들이 황심을 시작해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습니까? 헤롯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네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제 성전 헤롯이 지었는데요 46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잘 놀아야 아니겠어요. 제자들에게 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던 제자들이 그 겉모양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 자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돌 위에 돌 하나도 포개지는 일이 없이 다 무너지되 다시 3일 만에 내가 세웠다. 예수님 그랬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말씀 떠나는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많아질 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요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마땅히 이와 같이 마땅치 아니한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들의 주어진 본래의 일을 소홀히 했다. 이런 말이 공개라고 합니다. 2절 하반절에 저들이 공개까지 다 했다. 다시 말하면 구제까지 다 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 본질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가 있다가 결혼을 해서 이제 뭐 순수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과 유대인과 결혼해서 이렇게 또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구제할 때마다 자기들 쪽, 다시 말해 순수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이와 같이 구제를 하고 자기들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구제하는 일에 매우 빠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 우리는 왜 여기 빠졌느냐요. 우리 왜 과부들 빠지냐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왜 빠지느냐요. 왜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 과부들만 자꾸 도와주느냐. 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생각이라 돌아보니까 이 우리 잘못됐구나.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여기 일 삼는다 이 말은 종, 사환 그리고 하인 등에 나오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가복음 17장 8절 말씀에는 식사시중을 듣는 사람을 일러서 말하는 수종하다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4장 11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대에 초대교회의 성김이 얼마나 요령 없이 섬겨왔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섬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요령 있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준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구제나 봉사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가 직접 나서서 일을 해야만이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7절 말씀에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자로 그리고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봉사해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지 않고 가르친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가르치면 그게 안 돼요. 효과도 안 나타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해야 가르치지 않고 섬긴다고 막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해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교회들의 각자에게 달란트를 허락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바로 해 나가야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각자가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왜 아끼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쓰려고 그 달란트를 아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끼느냐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일을 찾아서 자기의 일을 찾아서 봉사할 때 교회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도들이 봉사하고 저들이 구제를 하고 또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까? 그래 하다 보니까 정작 저들이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준비하는 일에는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남의 일을 기웃거려서는 교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화가 생기고 결국은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로 싸움을 말한 교회들 한번 보시죠. 싸움 잘하는 교회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죠. 왜 저들이 그렇게 싸웁니까? 별거 아는 걸 싸우거든요. 자신의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넘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목사는 목사의 일을, 권사님은 권사님의 일을, 장로는 장로의 일, 안수집사는 안수집사 각자 자기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있어요. 그 달란트대로 일을 해야 돼요. 안수집사 장로의 일을 넘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의 일을 넘보아서도 안 된다. 이란 말입니다. 스스로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싸움박질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귀들 소굴인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게 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롭게 각자의 일을 수행하는 교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타락한 요인은 사도행전 18절 말씀에 보면 복음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복음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일에 인색하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일은 앞서 두 가지를 통해서 또 세 번째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려면 힘써 복음의 일을 해야 돼요. 예배당을 좋게 짓고 크게 넓히고 아름답게 짓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복음적인 일을 힘써 감당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잣집에서 일하는 모습도 말이지요. 일을 열심히 해야 주인이 볼 때 야 저는 세경을 좀 더 올려줘야 되구나. 안 그러면 보너스 좀 더 이리 생각하는데 그만 일을 하지 않고 뺑뺑뺑 해보세요. 그만 돈 좋은 것도 돈 뺏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 이 말이. 하나님 역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그 개척의 때를 벗어나고 나면 분명히 교회적인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바로 해나가야 됩니다. 복음적인 일에는 여러 가지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학교 운동과 선교사 운동 그리고 개척교회 운동 농어촌교회 목회자들 살리는 운동까지 해야 돼요. 교회가 크면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개척 때는 개척한다고 막 땀을 팔팔 흘리고 정신없이 막 옆에 볼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좀 지나면 이러한 곳에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큰 교회들은 거의 다 도회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시골에 있는데 지금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의 사람이 모자는 건 물론이고 교인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만 계시니까 저분들 돌아가시면 한국교회 목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그것을 알고 시골 교회에 주로 인식을 해서 시골 교회 살리는 운동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도 머지않아 위험성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신학교 운동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지금 신학사조가 막 흐트러져가 막 엉망입니다. 엉망이에요. 신학교가 제대로 된 신학교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신학교가 왜 중요하냐? 지도자가 그 신학교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가 흔들리면
그 지도자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제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게 되겠느냐 이런 말. 지금 한국교회는 바른 신학운동, 개혁주의에 입각한 신앙운동, 순교자적 운동, 바른 사명운동이 절시로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딱 판단이 돼요. 여러분이 봐도 저분이 정통을 했는가? 저분이 정통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정통으로 가고 있는가? 이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래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신학교 바르지 않으면 고마 이 어려운 시대가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대는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른 신학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신학교에 전적으로 힘을 써야 한다. 교회가 건전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목회자가 바른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신학교가 바로 서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 신학교 정신을 차리고 위해서 지금은 크게 도울 수 없습니다만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도우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크게 도울 수 있도록 교회가 커지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신학교를 저버리지 않아요. 늘 기도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타납니다. 저들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힘써 감당했던 부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힘써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나머지까지 채워주신다. 브리스길라가 뭐 나중에 망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못 먹어서 뭐 굶주렸다 이런 말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왜 교회가 병들고 변질되는가에 대해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교회의 본연의 의무인 바로 이 말씀 떠나는 운동,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됩니다. 성김을 바로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적인 사업을 우리가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